하나님과 한편인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많은 신들은 사람들하고 수준과 모든 것이 달라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은 매우 엄격하고 한편으로 너무나 화가 나 있고 조금이라도 섭섭하면 인간들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좋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다 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에서 여러 가지 각각 도와줌으로 나는 편하게 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지속적으로 사귀기에 적절한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나타난 이런 신은 없다. 모든 신은 무섭고 모든 신은 가까이 두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굉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위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가 가능한, 교제가 가능한 그런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쓴 시 139편은 그가 경험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교제의 대상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시를 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다윗은 성장기에 막내 아들이어서 아버지가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온다고 했을 때 너는 양을 좀 쳐라 해서 형들에게 기회를 주고 막내는 좀 도외시한 경험이 있고, 또 그 형들은 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함부로 건넸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기회를 얻어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그 장인 사울이 정신병이 들려서 창을 던지고 딸을 줬다가 다른 남자에게 보내서 가정을 깨고 이런 일을 하는 와중에 다윗은 피신하는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밀고 하려는 그 시선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군사를 몰고 공격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평생 곁에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은 늘 자기 주장과 지나친 견제로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돈독하게 쌓아갔기 때문에. 그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그는 결혼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는 자식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니까 일평생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국기 속에 다윗의 별을 넣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윗이다. 다윗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다윗이 죽었는데 그 후손이 엉뚱한 일을 해서 그 후손에게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그 나라를 지켜줄 정도로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불행한 일도 많고 관계의 아픔도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아는 것을 내가 파악하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는 단어 썼어요. 경험에 의해 알다,
부부간에 서로가 아는 관계를 말해요. 두 번째,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밝히 아십니다. 비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 세 번째,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사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해요. 히브리어 동사에 안다는 단어를 다 가지고 왔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알고 깊이 알고 너무 잘 안다고 말하면서 내 혀에 입에 말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높아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자신이 거기에 미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7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을 피해 그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죽은 사람들이 가 있다는 스올에 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4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시야, 이건 사실이 아니고 다윗이 그럴 거라고 추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의 특이함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진리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139편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이 시를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 방 안에 자꾸 이단들이 막 오는데 막 여자들도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CCTV를 딱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면 제가 CCTV를 딱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 하고 이상한 짓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관리집사님이 저한테 분명히 목사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했지만, 혹시 관리집사님이 선을 하나 빼가지고 사무실에서 나를 딱 보고 있으면 나는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 CCTV 볼 때마다 관리 집사님이 신실하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다. 조금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셀 틈 없는 전능자의 사랑과 가까이 오심을 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적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다윗은 11절에 흑암이 와서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너무 어둡거나 화상이 약하면 증거자료로 카메라를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못 보고 놓치는 경우는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13절, 알고 보면 모태에서 자신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 형체가, 뼈대를 말해요.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그 몸이 형성되기도 전에, 태아가 이제 발이 생기고 손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셨다. 하나님이 책이 한 권 있는데 나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책에 기록된 자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잘못 보면 결정론 같죠? 결정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조종당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계획대로 나는 가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데 1년 전에 마스크 쓰고 내년에는 여름엔 예배 드려야지 그랬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 세워서 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2절에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지만 17절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18절 그 생각이 모래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84세신데 어머님이 제 생각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끔은 나는 어머니 가끔 생각하는데 어머니 나를 늘 생각하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제가 자녀를 향한 생각이 10개면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나 2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생각의 개수와 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1000이면 나는 필요할 때 가끔 하나님 생각 한번 한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케이블 공사를 밑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집으로 전화선이 돼서 가고 하나는 와이파이를 터뜨리는 선으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지하 맨홀 밑에 있는 수많은 케이블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전문가는 알겠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생각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밤새 시인은 이게 잠이 안 와서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이 안 오고 힘든 생각을 할 때는 너무 혼자 있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축복이에요. 부부가 좋은 게 뭐예요? 싸우고 말이 좀 다르고 좀 큰 소리 쳐도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잖아요. 옆에 여전히 있어서 차려주고 얘기 걸고, 그게 부부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혼자 버려둔 것 같지만 깊은 불면의 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에 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이런 신앙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큰 사랑이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그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서 다윗은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린드버그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과 사랑과 관계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다. 그렇죠? 계속 사랑이 오지는 않죠. 1절부터 18절까지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 깰 때도 여전히 옆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좋은 이 밀물과 같은 그런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썰물이 돼서 빠져나가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를 괴롭히고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시인이 보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신다 할지라도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서 나를 완전히 불행한 골짜기로 밀어넣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뒷짐지지 않고 계셔, 하나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죠. 19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자, 악인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인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죠.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시간을 당겨달라고 말하지도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손대실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표명을 한 거예요. 19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이것은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내 앞에 있지도 않은데 다윗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피 흘리는 자들을 부르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악인에 대한 선언도 아니고 결국 얘기하자면 자기가 자기 혼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구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질병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자기 목을 막 누르는 걸 느끼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반대 현상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외친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서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목을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두세 주 전에 손에서 열이 막 나잖아요. 손에서 얼굴도 막 열이 나고,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손에서 열이 나요. 나 걸렸나? 뭐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도 갱년기에는 손에서 열이 난다고. 난 깜짝 놀라서 여자만 나는 줄 알았더니 열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눌린단 말이죠. 눌려요. 기도를 해도 현상이 반대로 가면 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공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상황이 어색해지겠지만,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을 떠나갈지어다 외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외침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졸리는 분은 잠을 향해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세요. 잠이, 지금 마스크를 하니까 마스크를 조금만 더 올리면 이게 수면 보호대가 되겠어요. 너무 높이 올리지 마라. 조금 내려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잘 안 보여요. 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속 고개를 이렇게 흐르면서 자고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악인들은 악하게 하나님께 말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맹세를 해요. 늘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요.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라고 지금 시인은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아픈 일이 있고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법에다가 호소한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법원에 가서 고소해가지고 막 그냥 법원에 가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 오해받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태도입니다. 21절, 여호와를 미워하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당연히 나도 미워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죠. 이중술수를 쓰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셔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한다고요.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 저 싫어요. 저도 그 사람 미워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저의 원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제가 한편이기 때문에. 500일 시위를 할 때 이 시위하는 분들이 아주 무례해서 저보고 시위대 나와서 저도 좀 앞장서 달라, 우리 교인들을 거기 동원해 달라. 제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시위를 막 막무가내로 하는 분이 밤 새벽 2시에 휘발유통 들고 사택으로 왔어요. 딩동 나오라고. 그 화면을 보니까 시위하는 그 아저씨가 왔어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럼 나가는 거 제가 잡느라고 애먹었어요. 가만히 안 두겠다, 나가서 그냥 막 혼내주겠다고. 제가 막 잡으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이건 키워놓고 볼 일이구나. 이 녀석들 몇 명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막아주면 이 아버지가 나가면 일이 더 복잡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는 것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막 이렇게 속에서 뭐가 올라오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편이에요. 저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도 하나님 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죄에 관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살피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검사들이 이 반대 신문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살핀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만 제 마음으로 와서 살펴보세요. 저는 계속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가 오든지 안 오든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것은 여전하답니다 라고 저를 살펴달라고 하는 말이 하카르라는 단어예요. 시험한다는 말은 금속을 녹이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는 한 길을 걸어가는 것, 저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뭐죠? 악인들이 문제라니까요. 요즘 교회들이 문제예요. 이러면서 자기를 쏙 빼놓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도 살펴보세요. 제 마음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 읽어보세요. 저 트릭을 쓰거나 이중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고 싶어요. 저를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택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서 이런저런 정책을 다 쓸 때 6개월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고위공직자들,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 다주택자들은 집을 좀 팔고 1주택으로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경실련에서 찾아보니까 비서실장도 안 팔았고 대부분이 다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을 잡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고 제도만 보완해가지고 주택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남에게는 적용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쓰면서 자기들은 여러 가지 집을 그냥 꽉 붙잡고 있으면서 제도만 만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청와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만 자꾸 얘기해요. 내가 문제라는 걸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면서 수만 가지 문제들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됐고, 그래서 교회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저를 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였어요. 오늘 주보에 제가 안토니우스의 글을 좀 올렸거든요. 251년에서 356년 105세까지 살았던 영성가였어요. 수많은 금식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아리우스 이단이 판을 칠 때 이 사람이 정말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이 결론 나기까지 이 안토니우스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고 교회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이 낮 동안 우리가 저지른 악함을 비난하지 말게 하고 달도 밤에 우리가 저지른 죄 또한 죄의 의향조차도 비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맨날 뭐 교회에 와서 잘못하면 용서받으면 되지 뭐, 그냥 죄를 마음껏 편하게 짓고 가서 용서해달라고 해.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인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도덕적인 어떤 선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물러나다 보면, 거짓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이렇게만 배우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 근처에서 몇몇 인물이 대화를 하는데, 한 인물이, 거룩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례를 떠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용기와 타락하지 않는 삶이죠. 용기가 있어야 순례를 떠날 수 있는데,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아야 순례자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무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순례에 문외한인 이들은 똑바로 나가지 않고 제멋대로 발을 내딛습니다. 한 발은 안으로 향하고 다른 한 발은 밖으로 향해 있죠. 여러분, 다윗은 한 발은 세상에 향하고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내 뜻을 아옵소서. 저 약합니다.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중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인들의 그 악한 행동이나 나나 비슷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이 말씀이에요. 이 기도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다음 19절로 21절,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저를 살피시고 저를 시험해 보세요. 제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어요.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기도가 뭐냐면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예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내일 아니에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힘든 게 뭐죠? 지금 먹을 양식이 있고 지금 잘 살 수 있지만 이 도대체 한국 사회가 가을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이 어려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서 슬픔 속에 죽음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인가요? 오늘 다윗은 영원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원한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의 후반부도 잘 살아야 되지만 영원한 길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쓴 시가 시편 16편이에요. 시편 16편의 마지막 절 말씀, 시편 16편 11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시가 됐어요. 다윗이 내일을 맡기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적었던 그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시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의 책 노년 항해를 준비하라, 그곳에서 세븐업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세븐업, 클린업.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집을 좀 깨끗이 하시는데 특별히 냉장고에 오래된 거 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방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놓여져 있는 거 막 화초도 좀 정리하고, 좀 어르신들 좀 버리라는 거. 그게 자녀들이 더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드레스업, 좀 더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셧업, 말을 좀 많이 들어주고, 막 훈계하려고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쇼업, 모임에 좀 참석하고,
자기를 열어서 배우려고 하고, 그다음 취업, 움츠러들지 말고 밝은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다음 페이업이 뭐냐면 좀 돈을 쓰라는 거죠. 어른이니까 난 받아야 돼. 계속 그러지 말고 좀 사주기도 하고 불러서 밥도 좀 먹이고, 그러면 다가오지 않겠어요. 기브업,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수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 룩업,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오래전부터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걸 고백하세요.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서 제가 살아온 것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소요소마다 나를 너무 잘 아셨고 최선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했어요. 오래전부터 나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죠. 누가 악인이 괴롭힐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으로 도와주실 것을 고백하세요. 세 번째, 나 자신을 예외로 자꾸 만들지 마세요. 내 마음을 열어보이세요. 회개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다 보면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저의 미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늘 되어주셨는데 우리도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